여러분 평소에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 많이 하십니까? 아내에게, 우리 예배 참석하신 남성분들 아내에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내 아내라서 참 고마워.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당신 내 아내라서 참 고마워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동. 제가 제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인 게 너무 고맙다. 네. 반응이 참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평소에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많이 하시냐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것이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성경에 보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죠. 유월절, 맥추절,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해방에 대한 감사,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추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감사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어떤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사람답게, 우리 크리스찬들을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임을 여러분께서 돌아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요, 감사 그리스도인답게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특별히 12정탐꾼 중에 갈렙의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다가 제가 깨달은 첫 번째 감사가 뭘까? 감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로 갈라지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을 보니까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이 집중하는 것과 갈렙이 집중하고 있는 게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금방 눈치채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해요. 우리가 가보니까 가나안 땅 좋더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더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을 것 같더라라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죠.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실과 느낌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본 사실과 그들이 본 느낌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그 다음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에 그 보고를 듣고서 소리 높여 밤새도록 울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소리 높여 밤새도록 울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 안에 있는 뭐를 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두려움을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두려움,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그들이 붙들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소리 높여 통곡하며 울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께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집중하고 계시는 것은 혹시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느낌, 그 느낌 때문에 일어난 내 안의 불평들, 내 안의 절망들에 여러분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집중을 하느라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다움이 다 사라지고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받으셔서 상처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기도의 축복이 사라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중이라는 게 이런 것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10명의 정탐꾼과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갈렙이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갈렙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사실을 봤는데, 여러분 같이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봤는데 왜 갈렙이라고 보지 못했겠어요? 왜 갈렙이라고 알지 못했겠어요? 왜 갈렙이라고 느끼지 못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들의 성업이 얼마나 단단한지, 빈 땅 없이 가난한 거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을 왜 보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갈렙이 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렙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똑같은 사실을 보고 똑같이 느꼈을 게 뻔한데 이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게 다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야 되고 배워야 될 게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처럼 사실과 느낌과 두려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오늘 성경이 갈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 너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무엇에 집중해야 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 아니실까요? 갈렙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갈렙은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만 감사가 있고 사실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진리를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계시는 게 무엇인지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사실에 집중하는 사람인가? 느낌에 집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추수감사절마다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감사하자. 이게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다사다난했다. 참 별의별 일, 참 여러 가지 일들 많은 한 해였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 다사다난함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다사다난한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음에 여러분이 감사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추수를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으키신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인 것을 여러분이 돌아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감사절에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돌아보게 되는 것이 감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집중하는 것을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가 일어나고 있는 삶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시고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감사가 뭘까? 제가 여러분께 감사를 어떻게 풀어드려야 될까? 감사는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구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감사는 삶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독해력은 몇 점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내 인생을 내 인생을 해석을 하는데 나는 몇 점짜리 해석을 늘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때때로 잘못 해석을 돼서 우리 인생이 삐뚤어질 때를 경험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참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그게 우리죠, 뭐. 그게 연약한 우리잖아요. 참 우리가 그럴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갈렙의 해석과 10명의 정탐꾼의 해석이 다른 이유가 뭘까? 왜 똑같은 일을 봤으면서 10명의 정탐꾼이 해석하는 것과 갈렙이 해석하는 게 그렇게 다를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해석의 능력,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 사람, 어떤 일들, 우리의 계획을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한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해갖고 종으로 팔려가는데요.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정말 무너지는 가슴을 가진 사람이 창세기를 보니까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야, 저 형도 아니야. 저것들은 형도 아니야. 저 나에게 상처 준 저것들 죽어 마땅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가시는 다른 길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해석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해석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요?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갈렙의 감사가 바로 그런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따라가면서 하는 감사는 여러분, 상황이 나빠지면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갈렙이 왜 그렇게 갈렙의 해석이 오늘 중요하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저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해. 너희들 출세했으니까 감사해. 이렇게 조건적인 감사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눈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서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원하시면 감사의 능력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란 게요.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무슨 말씀이냐면 12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뽑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12지파별로 여러분 한 사람씩 뽑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장정이 60만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12지파 그러면 우리가 대충 따져볼 때 한 지파에 6만 명 정도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6만 명 중에 한 명 뽑은 거예요. 여러분 6만 명 대표 한 명 뽑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6만 명 중에 한 명 뽑혔어요. 와, 이거 정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매화동에 15,000명이 사시는데
15,000명이 아니고요. 6만 명 중에 한 명 뽑혔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성경을 제가 보면서 더 놀란 게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어느 지파에서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영광의 자리에 쓴 게 아니라 그 아버지도 그의 집안도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섰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힌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답게, 정말 선택받은 사람답게, 그렇잖아요? 영광의 사람답게 그렇게 행동하고 나아가 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그렇게 결론이 됩니까? 그 영광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영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석했기 때문에요? 상황을 보고 믿음 없이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영광이 여러분 다 사라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시작했다가요 망신으로 끝났어요. 성경에 기록에 되는 이름이 여러분 그 이름이 영광의 이름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끝은 망신의 이름으로 끝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영광의 이름이었다가 부끄러운 이름으로 끝나게 되었다. 성경이 지금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파의 대표로 선택되었으면 지파의 대표답게 특출난 믿음을 가지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됐겠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하여 골라서 부르신 영광과 축복의 이름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감사로 해석을 했다면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고 그 복음 앞에 세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여러분 불러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그런 은혜를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의 역사를 시작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 받은 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여러분 귀한 열매를 맺어가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갈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갈렙처럼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갈렙의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해석을 하시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려 했는데 여러분 한 번 감사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가 뭐냐면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한 번 감사하는 거는요 조건적인 감사예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의 존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는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한 번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갈렙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참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민수기 13장 읽었잖아요. 갈렙이 40살입니다. 지금 40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서 14장을 가면 갈렙이 85세가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요.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가지고 다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대부분을 다 점령했는데 점령하지 못한 데가 있어요. 어딜 점령하지 못했냐면 헤브론을 점령하지 못해요. 헤브론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막벨라 동굴이 있는 땅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으로부터 가나안에 와서 첫 번째 얻은 땅이 어디냐면 막벨라 동굴이에요. 거기에 자기 아내를 장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심장마다 같은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요. 아니 다른 데는 다 못 얻어도 어디를 얻어야 돼요? 헤브론을 얻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데는 다 얻었는데 헤브론을 못 얻었어요. 왜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는데 그 당시에 그 기럇 아르바 헤브론은 아낙 자손 중에 가장 장대한 사람들이 살았고 그 성읍이 고대 도시, 오래된 2000년 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기는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점령할 생각도 하지 않고 다 이미 마음에 포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점령을 했는데 헤브론만 점령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여러분 아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능히 올라가 내가 취할 줄을 믿습니다라고 85살 된 갈렙이 그런 얘기를 여호수아 앞에 꺼내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감사하는 사람이란 젊은 날에 힘이 좋아서 감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갈렙은 40살의 정탐꾼 시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85살의 원로가 되어서도 여러분 이제는 그런 일에 나서지 않아도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 시켜도 되잖아요. 자기가 굳이 나가서 그런 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85살의 원로인 갈렙이 여전히 감사하는 모습과 감사의 언어와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40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85살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여러분, 저는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마지막을 감사하는 습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감사하기를 시작해서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의 기질과 문화가 바뀌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많은 과일을 놓고 예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은 추수가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진짜 추수감사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감사가 뭘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것인가? 집중하는 게 달라야 감사다. 해석하는 게 달라야 감사다. 습관이 바뀌어야 진짜 감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으셔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감사 없던 삶으로부터 이제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감사의 사람으로 축복받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